절기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 유월절과 같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절기도 있었고, 맥추절과 같이 농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매년 출애굽기 23장의 본문을 보시면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3가지 절기가 소개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절기는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밀의 첫 수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맥추절 그러면 우리는 보리 추수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보리 추수는 끝나는 시점, 그리고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확 와닿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 우리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확 와닿는데,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와닿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농사를 짓는 분들 있지만 대부분은 농사와 좀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절기들은 우리가 먹거리에 관한 기본 생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로 맥추 감사절은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감사, 그리고 추수 감사절은 1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한일교회는 이 감사 절기가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절기를 카리스 프로젝트로 시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맥추 감사절뿐만 아니라 추수 감사절도 카리스 프로젝트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 프로젝트 여러분 몇 번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나라 말이게요? 헬라어. 어느 나라 말이게요? 어떻게 그걸 아셨대요? 카리스는 헬라어인데 요즘에 사용도 안 하는 하여튼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 카리스 많이 들어온 말이잖아요. 그 은혜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오늘 나누어 볼 여러 본문들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말 때도 카리스를 씁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구제 헌금을 지칭할 때도 카리스가 헌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구제 헌금을 지칭할 때 이제 헌금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 프로젝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카리스를 구제 헌금의 카리스로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흘려보내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카리스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카리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과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카리스가 올라갑니다. 카리스의 선순환인 거죠. 우리가 요거 진행하는 것이 카리스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카리스의 내용들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감사의 카리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어떤 자세로 감사를 해야 할지를 몇몇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카리스,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 카리스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카리스를 많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일 첫 번째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가 감사하냐 그러면 구원의 은혜 여러 가지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표현을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어떤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 왜 고맙고 감사하냐?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볼 때 고마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좀 착한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 좀 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또 내가 예수님 믿고 났더니 우리 가정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감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좀 착하게는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착하십니까? 안 착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오늘 말씀 25절 끝에 보시면 육신으로는 여전히 무슨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을 줄로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사람 돼가지고 죄 한 번도 안 짓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덜 짓게 되고 그런 건 맞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짓기도 한데 그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면 죄를 짓지만 여전히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 대답하기 좀 곤란하긴 하죠. 죄를 짓는데 어떻게 천국 갈까? 근데 그게 복음인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짓는 모든 죄의 저주,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 벌 받을 것, 그 저주들을 예수님이 다 모조리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 값을 다 치루신 거죠. 근데 죽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착한 일을 좀 하냐 마냐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제일 감사해야 될 거는 그걸 하는 거죠. 새 생명 얻은 것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이 로마서 9절에서 이제 카리스 프로젝트의 중요한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는데 제가 감사 옆에다 괄호 딱 해가지고 뭐라 써놨어요. 이게 어느 나라 말이게요? 헬라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빨리 대답하시는군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무슨 단어일까요? 카리스. 예? 카리스요. 여러분 솜씨가 실력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카리스라고 한 단어를 제가 딱 써놨어요. 어떻게 생겼나 잘 봐. 저기 카리스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카리스인 겁니다. 카리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게 카리스. 받은 것도 은혜 카리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카리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상반기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카리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또 이제 구제의 카리스로 우리가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첫 번째는 다시 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감사하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건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여러 가지 이유들 있지만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데 자칫 우리가 감사 못할 만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감사는요, 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교회가 우리 감사의 제목입니다. 신앙 공동체, 옆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뒤쪽에 괄호해가지고 뭐라 딱 써 있어요. 어느 나라 말이게요? 대단. 근데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근데 아까 봤던 거랑 조금 달라요? 똑같아요? 조금 더 길어 보이죠. 길어 보이는데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걸 자세히 보시면 아까 카리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하여튼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파생된 말, 카리스라고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 때 카리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들을 열심히 도왔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은 누구죠? 빌립보 교회 사람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좀 전에 앞구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는 게 당연하죠? 빌립보 교회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자, 물론 빌립보 교회에게도 감사를 했을 겁니다. 반드시 했을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누가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 빌립보 교회 자체가 바울에게는 카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주신 카리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는 하나도 감사하다는 말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주신 그 사람 혹은 그 대상에게도 감사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빌립보 교회한테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준 거니까 교회한테만 고마워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에게 주신 든든한 무게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중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 사실들을 어디 와서 배웁니까?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일들이,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선교 지역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에서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거든요. 어느 날 내가 빡 깨우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잉태가 되고 또 그 믿음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습니다. 내 믿음이 태어난 곳, 내 믿음이 자라난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생겼구나,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났구나,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교회는 무척 고마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셨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좀 아멘 해야 되나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들도 아마 가끔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시험을 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날 만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도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 최고의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누가 막 교회 가면 왜 그래 이런 얘기하면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모인 사람들이, 그 어중이 중에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 떠중이.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내가 죄인이니까 주여 죄인 및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회개하셨잖아요. 죄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사람들의 문제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것이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거나 있으면 진짜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겠고요. 회개하시고 절대 이런 말씀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교회가 도대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신 분들도 한 몇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뭔가 내가 불편한 게 생긴 거죠. 근데 교회가 왜 그래?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교회가 왜 그래? 그 얘기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인데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교회는 왜 그래? 그러면 누구한테 따지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왜 그래 할 때 그 교회는 누가 교회죠? 나도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그 말은 내가 왜 이래? 이런 말이기도 하고, 누워서 뭐 뱉는 격이다? 침 뱉는 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은, 교회를 평가하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상황은 다 알죠. 저 사람 누구 또 아무개 때문에 열받았고 그렇구나. 알지만 원칙적으로는 교회를 평가하는 말은 여러분 절대로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죠. 잘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서로 격려하면서 고쳐 나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본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은 잘 지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여튼 원칙은 이런데 살다가 보면 상처받고 상처에 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라도 절대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정말 하나님은 좋지만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혼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좀 죄송한 마음도 들죠. 왜냐하면 나 때문에 떠났을 수도 있으니까 참 죄송한 마음 들고 그런 거지만, 여러분 혹이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 생기시더라도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해야 되고, 옆에 있는 서로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죠?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해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 공동체가 있는 거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뭐 예수님 때문에도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맥주 감사헌금 드렸잖아요. 드리면 이제 이 헌금이 흐르는 곳에는 또 뭐가 세워집니까? 신앙 공동체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카리스는 궁극적으로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영혼이 구원받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흘려보내는 영역은 크게 세 영역이에요. 구제, 선교, 교육, 세 영역으로 하는데,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구제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세우고 돕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외부의 누구한테 이렇게 헌금을 흘려보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잘 흘러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뭐 오늘 딱 했는데 옆집에 있는 이제 개똥이 엄마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카리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서 뭐 큰 선물을 쫙 드리면서 너 이거 받았으니까 교회 나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은 이게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로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돈만 주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거 이렇게 돕는 것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회사들도 기업들도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잖아요. 많이 봉사들을 하고 또 이게 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우리 교회가 하는 카리스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돈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카리스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선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교 영역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도 그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서 신앙 공동체 세우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교육의 영역에 이 카리스를 흘려보내는 것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장학금을 좀 준다거나 뭐 이렇게 기관을 그냥 돕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을 잘 전수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이제 종의 교육원 이런 데 하기도 하고, 무슨 신학교 이런 곳들에 이렇게 우리가 카리스를 흘려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카리스의 예물은 결국 흐르고 흘러서 또 다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우리에게 이 신앙 공동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이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 그 은혜가 또 다른 신앙 공동체를 잘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문에 고맙고 교회 때문에 고마운데, 이제 이것 외에도 여러분 개인의 생활 영역에서도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구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면 우리 다 농사 지어야 되겠죠. 농사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런 문자적으로 적용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사로 인한 열매를 거두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든 모든 성과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내가 뭐 월급을 받은 것, 농사를 지으면 농사 열매를 거둔 것, 혹은 뭐 월급을 받는 것, 그런 등등등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린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필요해서 그러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내가 지금 창고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너 좀 가지고 와봐. 하나님께서 뭐 필요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아까워, 이거 하나님께 주고 나는 안 좋은 거 먹고, 이게 아니라 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좋은 거 하나님께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 고백을, 그거 잊지 말라고, 우리로 하면 기억하라고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거기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우리 뭐 먹고 살게요? 아무것도 먹고 살 거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잠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뭐 헌금 얘기하면은 뭐 하여튼 이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여러분 많이 갖다 바치라, 많이 갖다 바친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얘기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도리어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농사들은 짓지 않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11조와 주일 성수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첫 번째 것을,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 그리고 주일 성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첫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좋아요? 밖에 날씨가 어떤지 잘 모르, 하여튼 뭐 놀러 가서 이렇게 노는 게 좋으셔요. 뭐 놀 걸로 치자면 바깥에 가면 얼마나 놀 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릴 때 우리의 것은 계속 고갈이 될까요? 더 채워질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하나님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드릴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이제 뭐 그럴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이제 나 스스로가 그냥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것을 이제 자녀들에게는 좀 강력하게 훈련을 할 수는 있는데 좀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나 혹은 뭐 이제 뭐 초신자라든지 또 그런 분들에게는 준비가 여러 면에서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사람에게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돈 문제는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오해가 생길 여지도 많고, 어느 교회 갔더니 뭐 돈 내라고 해, 뭐 그런 거 아닌데 잘 모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스스로도 너무 큰 부담을 지면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확신이 들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 곳간이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시험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는 이제 무엇으로 감사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쭉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데 어떤 때에 이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까? 얼마나 큰 걸 받아야 여러분 감사를 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것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옛날에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5,000원짜리 이하 밥 먹을 때는 기도 안 해. 기도해도 한 3초만 하나님 땡큐 이제 기도하는데 한 2만 원짜리 정도 먹으면 하나님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10만 원짜리 먹으면요 한 30분 기도해야죠. 뭐 주여 이제 우스갯소리로 얼마 이하짜리는 기도 짧게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뭐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얼마나 큰 거 받으시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성도는 적은 것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오병이어도 있고 칠병이어도 있잖아요.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이렇게 수천 명 먹인 얘기. 오늘 본문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4,000명,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애들 다 포함하면 아마 못해도 10,000명 넘게 먹인 그 얘기입니다. 그 장면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떡 7개, 물고기 2마리란 말이죠. 그 4,000명 아니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축사라고 하는 말 옆에 괄호해가지고 딱 나와 있는 게 뭐죠? 어느 나라 말? 헬라어. 여러분 진짜 짱이세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유카리스테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축사라는 말은 감사기도, 하나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 그 뜻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에 카리스가 또 이렇게 짠 등장을 한 거죠. 자, 이 여러분 이야기는 잘 아실 테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감사에는 크기가 상관이 없다.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10,000명 넘게 뭘 먹여야 될 만한 상황인데 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 이건 적어도 너무 적은 먼지같이 적은 건데 예수님 가장 먼저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까 10,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았더라. 그래서 2번째 주목하는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크게 역사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은 적지만 예수님 손에서 들려지니까는 10,000명 이상 먹이고도 남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나 감사의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목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 역시 작은 능력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사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라고 첫 열매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카리스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